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호세아 4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어떤 그런 가족 관계를 예로 하여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그 비유는 이제 멈추고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앞에 정식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회복을 또 선언하시는 그런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저번 시간에 우리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자로 서 계시며 또 고소자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도 이스라엘을 고소하십니다. 그들의 악행들, 그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왜 이렇게 없느냐, 그리고 없어야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시며 고소하셨고, 그 고소는 그들이 앞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소입니다. 그들은 받아야만 합니다. 심판을, 징계를. 그러나 끝을 위한 심판이요 징계가 아니라 분명한 회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심판이며 징계인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사실은 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만 하는데 없는 것들, 그게 바로 진실이며 인애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지금도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조심하실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의 연륜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고 분명하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배우는 그 지식,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지식이었습니다. 산쪽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어그러지고 변질되고 때로는 버려지니까 이제 어떠한 현상들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됐느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2절과 같은 내용으로 자꾸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1절은 있어야 되는 건데 없었어요. 2절은 없어야 되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절에 없어야 하는데 있어야 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은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이웃이나 가정이나 때로는 사회에 그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죄악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 가정, 이런 여러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죄악들이면서도 죄악이면서 또 하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선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여러 계명들을 받았고 그 계명의 대표가 십계명일 뿐입니다. 그 십계명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십계명 또 여러 율법들을 근거로 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선민으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될 기본적인 계명의 내용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 내용들. 그 계명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래서 오늘 2절의 내용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죄가 가득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민으로서 마땅히 가르치고 지켜가야 할 계명들이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내용을 어떤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는 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이라고 할 때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자행됐을까요? 물론 광야로까지 거듭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준으로만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싫어해서 금송아지를 베델에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변질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점차 어떠한 내용들로 가득 찼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내용이 아니라 2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알로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하게 가다가 똥 밟아라 이런 차원의 저주가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도록 맹세하여 저주하는 행위. 그러니까 항상 뭐가 붙냐면 신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름 별로 사람들 앞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잘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잘 믿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나 당신은 지금의 느낌과 전혀 다릅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저주할 때는요, 정말 그 저주 받은 사람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런 기록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이 재산을 훔쳤어요. 은 1100개를 훔쳤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누가 훔쳤는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 사람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옆에서 정작 훔친 장본인인 아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에 담겨진 기록입니다. 이만큼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점차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이기려고 군사들에게 음식도 먹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군사들은 너무나 배고파서 지금 힘도 못 쓸 지경인데 먹지도 말고 끝까지 싸워, 지금부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 거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사들은 아무도 못 먹고 빌빌대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지 못해서 음식을 먹어버렸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용이에요. 또 우리는 발람 선지자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발락 왕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하려고 왔잖아요. 결국은 못했지만 어쨌든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 3가지 저주에 관련된 예를 들었는데 이 3가지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함부로 저주를 해버리는 이런 내용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가, 이런 저주 행위가 십계명과 연관시켰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서 사사로이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매치가 되는 거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와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에 해당돼요? 3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를까봐 여호와, 야훼라고 그들은 이제 정식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글이 나오면 쓰던 글을 멈추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붓을 새로 빤 다음에 다시 먹을 칠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서 진행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20번 나오면 목욕을 20번 해야 된다는 얘기고 붓을 20번 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러고 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꼭 불러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여호와라고 써놓고 부르기는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도나이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들의 입장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죠. 야훼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대체해서 발음했던 것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 때는 언제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만 유일하게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유대인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며 할 때마다 목욕을 하고 쓰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이거 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찾아보자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위험성은 목사에게 가장 많죠.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럴듯하게 명분 세워서 전하려고 성경을 끌어대는 이런 식의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조금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실 때 저는 그 은사를 인정하지만 그 은사를 주실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상대방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지, 함부로 내가 조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막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함부로 하다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행위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행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이 아닌 것에 적용시키는 행위, 이런 여러 행위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분별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사로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분명히 계명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로서의 저주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속임이에요. 속임.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헤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느끼는 거랑 비슷해요. 진실을 은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로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속임입니다. 특별히 사회법적으로 보면 위증 같은 거, 이런 게 속임에 해당돼요. 그리고 어떤 사업적으로 보면 눈속임, 저울을 속이는 것, 이런 행위들이 속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위증적인 면에 약간 좀 치우쳐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계명과 연관이 되냐면 9번째 계명과 연관이 되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소용되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시키거나 변조하거나 과장해서 진실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거스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세상 법정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거짓 증거하는 자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그러진 말투나 어그러진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법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잘못하면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은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데 히브리어를 라초아으라고 하지만 이 말은요, 무엇인가를 산상조각 내서 부수는 행위입니다. 부수는 행위. 근데 이것이 사람을 부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갈 때는요, 사람을 죽이되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는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죽이게 될 때는 언제나 율법 안에 무슨 제도를 주셨어요? 도피성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 것까지 싸잡아서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적대감을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성경은 철저하게 살인이라고 명확하게 말했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살인죄가 되는 것은 십계명 중 6째 계명에 해당하는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에 관한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 누군가를 죽였을 때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 것과 똑같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성경에 보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에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그 다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후반부로 가니까요, 또 그때에도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의 경고라든가 예레미야의 경고가 그 선지서 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끄트머리로 갈 때는요, 항상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저는 오늘날도 참 인생의 끄트머리 같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처럼 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경시하는 이런 경향이 팽배한 시대가 또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어디 가서 화내지 못하겠고, 어디 가서 함부로 훈계하지 못하겠고, 정의롭게 뭔가를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놓치고 내가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한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자,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가노브라고 하는 건데 남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훔치는 행위죠. 이것은 10계명 중 8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재산을 존중히 여기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재산으로 연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재산을 훔치면 안 돼. 또 하나는 사람을 훔치면 안 돼. 당시에도 항상 사람을 가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팔고 또 훔쳐서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자행됐단 말이에요. 사람의 문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 노예제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노예제도를 찬성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요? 사람을 사고 파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완악함이 그 노예제도를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무슨 제도를 심어놓으셨어요? 신년제도를 심어놓으셨죠. 그래서 신년이 되면 다 원래 자유인의 몸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제도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찌됐든 이 도둑질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간음입니다. 나프라고 말하는데 이 간음은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자신의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통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계명 중에서는 7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짝주신 결혼 생활,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는 성욕 자체를 부정하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악을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이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죄악이 된 것은 어느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성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을 자꾸 어떻게 써요? 자기 아내나 남편의 관계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어그러진 대상을 향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부부 외에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성애도 이 죄에 들어가는 것이고 동물들과 교미하는 것과 같은 수간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죄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런 동성애나 수간을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는 입에 별 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정말 알지 못하는 자죠.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취향, 성적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불법적인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했고 이런 간음을 사람 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라는 간음과 함께 육체적인 간음도 사실은 함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상 숭배 행위에는 항상 육체적인 간음이 따라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그 대표적인 예를 이 5가지로 하나님은 압축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안에는
저주밖에 없고 속임밖에 없고 살인밖에 없고 도둑질밖에 없고 간음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을 말하냐면 포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포악하다. 여러분, 이 포악하다는 말이 오늘 사실은 이걸 대변해 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파라추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막혀있던 것이 거침없이 터쳐지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어느 상황에 주로 썼냐면, 임신하여 아기를 해산하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어떤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돼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수많은 죄악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북이스라엘 안에서 거침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수많은 죄악들이 펑펑펑 쏟아져 나왔다. 이 죄악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악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렇게 포악하게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의 죄악이 딱 터져 나오면 또 다른 죄가 툭 터져 나오고, 또 다른 죄가 나오면 또 그 다른 죄가 또 툭 튀어나오고, 계속 죄와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악순환처럼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요,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어떤 차원에서? 그들의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는가를 보면 알아요. 순탄하게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피의 복수를 거쳐서 왕위가 끊어지고 새로 생기고, 끊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런 피의 복수로 왕위가 세워져 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위의 역사입니다. 피에 또 피를 부르고, 또 피에 또 피를 부르는 역사.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고, 죄로 인해 피의 복수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하나 보게 되는 게 호세아 1장 이런 예언이 있었죠.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복스러운 이름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땅에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셨던,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런 수준에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되 바르게 알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그러져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뭐가 주가 되어 있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그러져 있는 교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늘 각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우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피에 피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러한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부터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워지는 것.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또 이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바르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곳곳에 또 세워져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그 기초를 바르게 세워져가는 성도, 또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